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운데 순교자가 있는 교회의 전통을 허락해 주시고 순교비를 아름답게 세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하옵시며, 오늘 또 찬양으로 뜨겁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우리도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장에 왔습니다. 37장까지 달려오면서 참 사실은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38장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디어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가 이제 후반부 38장에서 42장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실 때 종종 조금 좋은 성경들 보시면 글씨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했다가 붉은색으로 또 조금 표시가 돼 있다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붉은색 다른 표시가 있을 때는 그 성경이 왜 그렇게 표시를 했느냐면 요 구절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 구절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달리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실 때 아셨지요? 그러면 더 관심 갖고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재미있는 얘기 이런 거에는 눈이나 귀가 뺏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지요. 아셨으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붉은색으로 이 글씨가 써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장면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먼저는요, 욥이 하나님과 첫 대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시험했던 사탄도 있었고요, 또 찾아와서 위로가 아니고 정작 정죄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37장까지 왔을 때에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길 예비자 역할을 했던 엘리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제가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간만큼은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사탄도 보이지 않고요, 정죄했던 친구들도 없고요, 물론 길 인도자 예비자 역할을 했던 엘리후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누구와만 만나기를 원하셨느냐? 욥만 만나시기를 원하시고요, 욥도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봤습니다만 13장 2절과 3절에서 그랬거든요.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와서 욥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실 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꼭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만 암송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지. 그런데 오늘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38장 속에서도 욥과 하나님이 만나서 대면을 하는데, 우리는 욥이 많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모했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욥이 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 이게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데 욥이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욥이 대답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3절을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거든요. 38장 안에만도요, 이 욥을 가리키고 있는 너는 네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죠. 이게 23번씩이나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려 36번 이상이나 등장을 합니다. 정말 많은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간단해요.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요. 사실은 이런 질문은 엘리후였지요.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도 37장부터 물었던 질문이기는 해요. 네가 아느냐? 내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섭리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할 줄 알았더니 욥이요, 오늘 38장에는 없는데 40장에 가서 드디어 욥이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0장 4절 5절을 보세요. 나는 피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친구들과의 대화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친구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아는 척하면서 욥을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욥도 한 번도 안 지었잖아요. 계속 맞대응하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잘한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랬는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그러면 그럴 때 너 거기 있었어? 내가 하는 것 너 할 줄 알아? 너 같은 존재가 뭔데? 이렇게 물으니까 욥이 이걸 딱 다물어요. 아무것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내용을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욥이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요,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자력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큰 소리 치죠. 내가 했다고, 내가 한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 기만이고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더더군다나 구원이요?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욥이요, 이런 처참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외쳐댔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했지만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려놔요. 욥이 깨달은 거지요. 내가 무지했다. 내가 무능했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도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이 기고만장했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는 박해자로 쓰임받을 때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나섰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욥이요 40편 아까 읽어드렸지요. 4절에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모습,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각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했냐면 결국 이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기의 주제와 제목을 어떻게 삼고 있었느냐면요, 사람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 의인이, 성경에 처음에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런 의인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욥기의 주제를 삼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번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욥 자신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기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답변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욥기를 묵상하고 욥기를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8장을 보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부터 잠깐 정리해 보십시다. 자, 1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으십니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왜 폭풍우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는 게 뭔지를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몰아쳐가지고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을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태풍으로 막 휘몰아치면서 나타나면 좋아요? 진짜 좋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무조건 좋아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이거거든요. 뒤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타났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하죠? 지금 욥에게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구원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데 모세에게 나타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까? 의미가 있겠지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을까?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상황은 절대로 좋은 은혜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욥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닥친 환난과 고난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즉 욥에게 욥아, 너만 폭풍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너만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멀리서 너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 아니고 나도 똑같이 네가 당하는 환난, 그 폭풍 가운데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요. 너무나도 귀하지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귀한 거예요. 아무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그림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누구와만 만나고 계신다고요? 욥하고만 만나신다. 욥하고만. 그러면 이 말씀도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친구들과 대면하면서 아는 척했지, 네가 뭔가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 그런데 너는 무지한 말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예전 성경에는 이치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물어가시는데요, 욥이 할 말을 잃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4절을 제가 4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말은 창조잖아요. 이 소리를 어떻게 욥이 그냥 들을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 속에 너 어디 있었냐? 요즘 뭐 진화론이니 무슨 뭔 별의별 얘기 다 해도요,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큰소리 쳐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우주 만물이 뭐 빅뱅이 됐든 뭐가 됐든 할 때 인간이 있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거든요. 욥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어? 이렇게 묻는 거지요. 또 5절에 누가 이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여러분, 우주의 질서를 아십니까? 우주의 질서가 돌아가는 그 도량의 법을 아시냐고요. 이제 조금 과학으로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밀함이 이 우주의 질서 속에 담겨져 있대요. 저는 그들의 표현을 다 말로도 못하는데, 영영영영영영영영 점 찍어가지고 영영영영영 해갖고 수도 없이 나가고 일만 풀어줘도 우주가 붕괴된답니다. 과학자들 하는 소리,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그걸 정한 나인데 네가 다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이어가 보십시다. 7절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 우주 만물이 될 때에 여러분, 온 우주도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소리를 냈는데 네 입술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만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23절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36절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모든 온 우주 만물에 너의 고난과 환난, 생명의 주권까지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욥기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성경이지요. 아니, 욥기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요,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줘요. 성도 여러분, 욥기가 마무리돼 가는데 오히려 이 결론 부분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돼요. 다음 시간부터 이어갈 건데 꼭 집중하시고, 우리가 무지한 모습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깨달아 알아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